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년 전에 첫 번째로 임직자들을 세웠고요. 이제 7년여 만에 또 두 번째로 임직자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에 세 분이 피택이 되고 또 선출이 되었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투표를 하면서 만장일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저희 교회 임직자들은 만장일치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본인 한 분이 엑스한 분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안 치는 거니까 본인이 한 거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선출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이제 저희들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단의 한인총회 감독이신 백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임직자들에 대해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주일 설교하면서 또 임직자들에게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놓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똑같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동일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을 마음에 주시냐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정말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뿐만 아니라 임직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른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롤 모델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직분자들 또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요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고 롤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 앉아가지고서 양성호 목사처럼 칠판에다가 막 써가면서만 한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주님은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영혼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목사가 먼저 앞장서서 솔솔수범해야 되고 본을 보이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녀들 셋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것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된 얘기지만은 책 한 권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대도 그것이 뭐가 되겠느냐 말이죠. 내가 삶으로 내가 가르친 것들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남아서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가르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편지를 할 때 그들에게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볼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개척한 교회죠. 너희들이 내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말로 배웠어요. 그리고 말로 받았죠. 그리고 말로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본거가 있어요. 본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행함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너희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너희들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자,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그러하다고 하면 너희들도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를 가리켜서 여러 번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성격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11장에 가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나의 어떤 뭐 세상적으로 뭐 유명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한 그런 것들을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내가 삶과 씨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너희들이 알지? 너희들이 보고 있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는 거 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너희들 보이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시작. 네, 데살로니가 지금 후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전서를 보면 또 후소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소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뭘 보여서?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가 본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본을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론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본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헬라어를 또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만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조금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 본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여준다, 또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틀려요. 우리는 그냥 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틀려요. 본을 보인다고 하는 단어는 트위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흔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우리의 모델, 우리의 정말 따라가야 되는 어떤 스탠다드,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본을 받아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서 본을 배워서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본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이죠. 뒤에 나오는 본은 본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본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내가 본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을 받아야 되고 또 본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본을 받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묵상했죠. 정말 그 성도들은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본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헬라어에 보면 단어가 바뀌었어요. 뒤바뀌어가지고 앞에 나오는 게 본받는 자고 뒤에 나오는 게 트포스라고 하는 본이 되는 그런 원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선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했냐면 본받는 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확신한 가운데 어떠한 속에서도 견디고 참았어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믿음의 선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는데, 유대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자기들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두 번째로 임직자를 우리 교회에서 세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과 믿는 자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롤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인 것처럼 우리도 모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이 특별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본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순서를 본다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늘 교통하면서 그분이 원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내 삶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두 번째는요, 주 안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지요. 또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도 잘 모르지요. 또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그러면 뭘 보고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안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배들이 돼야 돼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보다 훌륭한,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이런 단계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마무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첫째, 예수님을 본받고, 둘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세 번째, 나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본 그러니까 또 무슨 치킨집 얘기하시는 줄 알고서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치킨집 얘기하시나 봐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본 오늘 세 가지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주보 타이프 잘못 치신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돈인데 본으로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대로 한 거예요. 시작. 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본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선지를 따라가는 본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을 어떤 본이냐? 어떤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원하시는 거냐? 자, 본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목회자나 사역자들로 또 전도사님들에게 제한되는 어떤 장로님들에게만 제한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보현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으로, 아내의 믿음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어른으로, 선배로, 젊은이로, 안수집사로, 또 오늘 세워지는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사장으로, 부장으로, 선생님으로, 의사로, 회사원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건 진짜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이냐?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이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런 변화된 것이 지식으로가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은 디모데를 말하는 거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함이라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행실과 말과 이것들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본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그냥 예수 믿게 그냥 놔두세요. 목사님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뭐 성역 공부하라, 뭐 이거 하라, 훈련받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있는 대로 살다 갈 거예요. 그래. 뭘 있는 대로 살다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변화된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어떤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인생 속에, 그분 삶 속에 중심이 되어 들어갔다면,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해 있는 소속이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알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웃들과도 원수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뭔가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근데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수받아가지고 집사가 됐는데, 그것도 권사가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 안수할 거예요. 그래서 권사, 안수, 권사가 다 됐는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멀고, 사람들과 관계는 담을 쌓고 이 사람 고르고 저 사람 고르고 그래가지고 맨날 편치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변화된 삶의 본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적 가치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에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통의 가치를 두면 나도 루비통의 가치를 두는 거야. 그냥 거기에 목매다는 거예요. 목매달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거 가질 수 있을까? 눈이 뻘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권사님들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평생 믿고 안수받은 직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격 하나를 못 다스려가지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저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 갈 거니까 자꾸 괴롭히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과 인생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교회 일꾼 되고 직분자가 됐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도와 선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나 하나 뭐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만 연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비전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에 변화되어진 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버릴 거는 버리고, 끊을 거는 끊고, 붙잡을 건 붙잡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할 때 그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5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말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말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으셨잖아요. 3개월 동안 훈련 받으시면서 우리 임직자들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무서워 죽겠어. 자기는 뒤끝이 없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지금 쓰러져서 3일 동안 못 일어나고 있어. 못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래 나는 뒤끝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자,
이번에 임직 훈련하면서 우리 첫 번째 하신 분들도 정말 훈련을 빡세게 했지만 이번에도 훈련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조금 지쳐가지고 삐끗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이수를 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임직자들 훈련의 기본 교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제가 또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책인데 그 책을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리고 우리 독후감 발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교재예요. 성경과 또 제가 만든 교재와 그리고 책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 할 때는 장로님들에 대한 책이 다 따로따로 있던데 우리 이번에 안수 집사님과 이제 권사님들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라고 해서 책을 샀어요. 그 읽도록 했죠.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먼저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책이 너무 좋아. 그래서 행복한 권사. 또 안수 집사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성도님 얘기가 나오죠. 우리 1차적으로 하신 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고 2차적으로 하신 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예화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뭐 일 때문에 삐졌어. 속이 상한 거예요. 시험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목사님 비방하는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가지고서 막 전화질하고 그리고 만나가지고서 막 수다 떨면서 목사님 흠을 보고 그러면서 중상모략에 가까운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해서 모략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다 놓고 당신 왜 그래? 아니 지금 왜 그런 얘기하고 내가 있지도 않은 얘기 하는 거야. 3자 되면 4자 되면 와서 다 데리고 와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라고 한다면?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났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 성도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께 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제가 시험에 빠져서 그렇다고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막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용서하죠. 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받아주고 용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형도님이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베개가 있는데 이 베개는 오리털로 된 베개예요. 근데 나가셔가지고 교회 주변하고 동네 다니시면서 이 속에 있는 오리털을 이렇게 좀 뿌리고 좀 오시라고. 그래서 그걸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고 오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가서 다 뿌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목사님께 순종했다고 자기 딴에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가지고 그 뿌린 오리털을 그 베개님에다 다 넣어가지고 오세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성도님이 가가지고 오리털 담으려고 하니까 오리털이 있어 없어요. 이리로 안 하고 저리로 안 하고 다 하고 죽기가 몇 개 못 주셨겠죠. 그러니까 거의 못 주셔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오리털이 다 날아가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교훈을 주시잖아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한번 엎으면은 다시 우리가 쏟은 물을 다시 다 주워 담지 못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도둑질 해가지고 훔친 물건은 걸리면 내가 잘못했다면 도둑질 한 물건 갖다 주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한 이야기는 한 말은
용서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을 떠나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의 말하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이런 거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의 보초병 세워가지고 그걸 못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한 번은 목사님 어떤 교회인데 그것도 책에 나오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성도들이 특별히 여자들 권사님들이 막 이 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봉틀 자꾸 그래가지고 입을 재봉틀을 막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교회 현관 앞에 입구 앞에 본당 입구 들어오는 앞에다가 재봉틀 갖다 놓으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재봉틀을 갖다 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재봉틀 보고 들어오게 교회. 얼만큼 이게 말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일 때에 그 첫 번째가 뭐다?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 제가 이번에 임직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말이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실이 나와요. 행실은 태도예요. 태도. 아무렇게나 이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 행동이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면 내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직분 받았는데 말이죠. 행실과 태도가 거만하고 또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장로 타이틀 딱 받자마자부터 목에 기부스를 하는 그 성도가 저쪽 동쪽에 어디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 때까지만 해도 권사님 허리를 쓰면서 인사하고 그러던 분이 장로장이 딱 오고 나서부터 목에 딱 힘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태도잖아요, 태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임직 받는 순간부터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조용하시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항상 본을 보이고 앞장서고 태도가 그래야지. 예배 드리는 일에도 항상 먼저 태도가,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항상 집중적이고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저렇게, 이게 태도잖아요, 태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정말 저분은 저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데 정말 물질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정을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집 이상으로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까 정말 힘에 겁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태도라고요, 태도. 모습이라고.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만 유별나게 이거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설명처럼 못 본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의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의 본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본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매사가 깐깐하고 매사가 피곤하고 어떨 때는 깐깐하게 하고 어떨 때는 정확하게 해야죠. 정말 분명하게 해야죠. 그러나 어떠한 때는 정말 품고 너그럽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야단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막 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사랑의 덕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믿음이에요. 그 인내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5년 이상 또 7년, 8년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켰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뭐 저가 모르긴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모르지만 또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아 그래,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다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의 인내의 본, 그 견디는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5번째는 순결입니다. 이 순결은 거룩의 본입니다.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의 자격은 뭐냐? 정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말이죠. 안수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술 먹는 자리는 꼭 안 빠지고 가고, 또 술을 누가 좀 권하면 어떻게 해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뭐예요? 그냥 뭐 해피해가지고 이벽까지 올라가지고 다 받아 먹고, 여러분 건강에도 나쁘고 돈이 낭비되는 그런 예수님 믿고 직분 가진 정말 전혀 덕도 안 되는 그런 담배 하나를 또 못 끊어가지고 그 중독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무슨 거룩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구별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순결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집에는 또 비싼 양주 사다 놓고 맥주란 맥주는 다 종류별로 갖다 놓고 말이죠. 몰래 마시면서, 그래서 술에 중독돼가지고 담배에 중독돼가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있고,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술로 충만하려고. 여러분 술값하고 담배값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있으면요 선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 하고 할 수 있는, 또 굶주린 사람들 특별히 뭐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 또 식사 대접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 어제 제자 1대1 제자 몇 번 성령 충만한 사람 됐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술로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받을 분 중에 혹시 오늘 직분받는 중에 결단하세요. 그런 거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고 내게 중독되는 것이 뭐 담배 술만이 아니라 돈에 중독돼 있고, 뭐 컴퓨터에 중독돼 있고, 핸드폰, 게임, 드라마, 영화, 뭐 포르노, 뭐 스포츠, 뭐 여기에서 정말 중독돼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거기에 순결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결과 거룩이 빠질 때는 성도에게 파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본을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5가지를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큰 게 뭐냐? 전심전력하는 삶으로 본으로 보여야 된다. 전심전력.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 모든 진보라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이라고는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본을 보이고 하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전심전력하는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자, 그러니까 뭐에 전념하라는 겁니까? 뭘 읽어요? 소설책 읽어요? 만화책 읽어요? 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놓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읽는 것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아이 또 핸드폰은 뭘 보고 있나 저러 쓸데없는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옆에 슬쩍 봤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런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막 보고 있는데 보니까 쓸데없는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헤헤이 저 집사가 돼가지고 안 집사 저딴 거나 보고 있네. 헤헤이 권사가 돼가지고 고작 보니까 저런 거예요.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열심히 읽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임직자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손발 다 걸어붙이고 붙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멘? 이쪽만 아멘해. 임직자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손발 걷어치고 딱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본을 보여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나도 양육반 하고 나도 제자반 1:1 하고 다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고 삶에서 본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아침 묵상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되신 분들이 본을 보여야 이게 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같이 흘러가야 되지 않냐면 윗물이 흘러가야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임직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해요? 누가?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쓸데없는 것들만 보니까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아무것도 아닌 복음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 그 사탕 발림하는 얘기들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온누리 교회의 임직자들 또 성도들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한번 읽겠어요.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적용하며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네, 보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에서 안수할 때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때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는 무슨 랄랄라 룻발라 그게 아니고 쓰러뜨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섬김과 봉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그 일,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봉사와 헌신을 섬김을 다 할 때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본을, 또 그런 섬김의 본을, 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우리 임직자들 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축복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제일 힘들어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시네. 다시 한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제일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좋아하고 생색나는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생색 안 나는 데 가서 찾아가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 오늘 본문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일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대를 세우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자리까지 가도록 해주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본본의 결과예요. 인직받으시는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임직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믿음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 얼굴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러길 바라요. 또 누군가가 곁에서 이야기하는데 야, 누구 이분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본받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배우고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신앙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진들을, 나보다 앞서 있는 분들, 그분들을 잘 따라서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선지들을 본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세우는 임직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